고등학교 책에서 이제 봤을 만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유교문화권에서 자랐잖아요. 유교문화권에서 이제 우리가 자랐는데, 우리에게 인간을 선하게 본 사람을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맹자죠, 맹자.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맹자가 인간은 본성상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맹자가 사람이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자가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아기가 우물을 향하여서 기어가서 떨어지기 직전이라면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치근지심이라는 건데, 치근지심이 들어서 이 아이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선함의 단초이다라고 맹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떨어지기 직전에 아이를 보면은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을 부여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치근한 마음을 잘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성선서를 얘기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맹자가 무슨 사람 무조건 선하고 세상도 선하고 세상은 장밋빛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선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단초, 단서가 있는데, 이걸 잘 키워나가면은 우리가 좋은 인간이 되고 세상도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옆에 이제 순자라는 사람의 얘기. 순자는 또 성악설이 좀 되게 유명한데요. 순자는 한 맹자의 90년 뒤의 사람이고요. 이제 맹자를 저격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이제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순자는 인간의 어떤 아주 제어되지 않은 욕망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자의 이제 성악이라는 그 편이 있는데, 그 글을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는가. 이 본성을 쫓기 때문에 쟁탈전이 발생하고 사양지심은 없어진다. 날 때부터 질투와 증오심이 있는 바. 이 본성을 쫓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비방하는 행위가 생기고 충직과 신실의 도덕은 없어진다. 이것이 순자 얘기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인간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막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야 되고 막 설명이 길어져요, 되게. 근데 인간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려면요, 그냥 인간이 하고 있는 거면 묘사하면 돼요. 별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자가 말한 대로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본연이 악한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질투와 증오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마음들을 자꾸 키워나가기 때문에 충직도 없어지고 신실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순자의 이런 문명에 대한 진단입니다. 뭐 순자 이야기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순자의 성악을 얘기할 때 또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맹자나 순자나 다 이렇게 유교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유교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교는 인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맹자는 인간이 선하다고 하니까 인간을 신뢰한다. 그건 뭐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순자는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데 무슨 인간을 신뢰하시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맹자나 순자나 인간을 신뢰해요. 순자는 인간은 악하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예의라는 거죠. 예라는 행위 규칙을 잘 만들어서 인간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인간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우리가 예의를 통해서 인간을 규제하고 통제해 나갈 때 인간은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순자 역시도 인간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순자의 성악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독교의 죄인하고 이렇게 쉽게 연결을 짓는데요. 순자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을 신뢰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죄인된 인간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죄인된 인간이, 기독교는 죄인된 인간이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오직 굽어진 의지, 제어되지 않은 욕망이고, 인간은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순자의 성악설과 기독교의 죄인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본연의 뿌리 깊은 부패를 얘기해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유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보자라는 사람입니다.
보장은 모르는 아니 왜 웃으시는 거죠? 예, 얼굴 보고 웃으시겠지 뭐. 보장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맹자와 순자보다는 굉장히 아주 뭐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보자가 왜 유명하냐면은 그 맹자라는 그 책에 보자랑 문제하면 맹자랑 보자랑 문제하면 보자랑 맹자랑 무슨 문제가 나냐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문제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 맹자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선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자는 인간의 본성이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자의 말은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은 것으로 동쪽으로 틀어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틀어놓으면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선악 분별이 없고 인간을 선한 쪽으로 이끌면 선한 인간이 되고 악한 쪽으로 이끌면 악한 인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아시아의 이런 옛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뭐 동양의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크게 막 다가왔거나 익숙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동양에 살긴 사는데 대부분 어려서부터 서양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사실 서양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안 유명한, 훨씬 더 안 유명한 피카돌라 미란돌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와봤는데 이름도 발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15세기쯤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태리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별로 아실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하주 말이 좀 대단히 좀 인상적인 그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미란돌라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너에게 부여해준 의지에 의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너는 어떤 것에도 전혀 속박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았다. 나는 너를 세속적 피조물로 창조하지 않고 거룩한 피조물로도 창조하지 않았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지도 않았고 불사의 존재로 창조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의 창조자가 될 수 있으며 내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싶던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와. 미란돌라라는 사람이 이 말이 어디서 막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인간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그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현대인이 사실은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젊으신 분들을, 저도 젊지 않아요. 젊은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젊으면 젊을수록 이런 말들에도 이렇게 많이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하여간 자극을 받습니다. 비교적 젊을수록 인간은 자기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강한 게 이렇게 젊을 때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직 그 나이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은 미란돌라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성급한 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진리이고 통찰이라는 것에 오히려 동감하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현대인은요, 인간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대인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선, 악은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한 철학자가요, 현대인의 이상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는 덕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자기에게 진실할 때 그것이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현대인들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내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러한 경향은 나를 넘어서 있는 것 있죠. 나를 넘어서 있는 것을 경시하는 경향밖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선과 악이 어딘가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령 내 마음 밖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억압이고 폭력이고 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외부적인 권위 싫어하잖아. 외부적인 권위 다 싫어해요. 현대인은 외부적인 권위를 싫어해요. 내 밖에 있으면서 나를 선하다느니 악하다느니 판단하는 종교 또는 신과 같은 것을 현대인이 싫어합니다.
종교야말로 인간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것이고 종교 중에서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 기독교야말로 인간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과 기독교는 항상 충돌을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계없이 한마디로 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간에 대해 판단을 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후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바로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는 나의 동의도 없이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불쾌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네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고 인간에 대한 비하야 라면서 이렇게 발끈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죄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말하는 종교인데요. 이 구원은 항상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라는 한 사람 개인의 순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하고 신앙은 충돌을 합니다. 이 주제를 놓고 세상과 성경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충돌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이 한 방식이 이 충돌을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성경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죄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죄인 아니다라고.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면서도 왜 인간을 함부로 죄인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적도 있고요. 그 반감을 가진 적도 있어요.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가고 또 내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크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더욱이 뭐 법을 어겼던 것도 아니고 전과도 없거든요. 감옥에 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죄냐?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뭐 사업적인, 도덕적인, 육체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 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뿌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뭘 떠올리냐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떠올립니다. 죄 그러면 뭐 감옥에 갈 만한 얘기라든지 어떤 도덕적인 뭐 과오라든지 뭐 어떤 육체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하게 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물론 이런 개개인의 사례들이 각각이 죄인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사례를 지시하기도 하지만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거든요. 더 근원적으로 인간이 왜 이런 구체적인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어그러진 관계, 이 관계를 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구체적인 잘못들, 악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짐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짐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잘못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과 하나님 간의 관계의 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애증의 장소입니다. 애증의 장소.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뒤에 이 성 베드로 광장에 이 뒤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중앙에 계시잖아요.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면죄부 파는 거에 좀 발끈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면죄부를 왜 팔았냐면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티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지금 면죄부를 팔고 해서 종교개혁을 촉발되게 했는데 애증의 장소이긴 하지만 이 바티칸 광장 쭉 들어가다 보면 시스티나 이레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천지창조대에서. 애증의 장소이긴 하지만 도움이 된다면 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티나 이레나 천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천지창조에 대한 이렇게 그림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로부터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 장면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맡기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라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는 고귀한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라라는 이 고귀한 사명에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거하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건 뭐예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거 먹으면 죽게 될 거다 이렇게 권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을 하죠. 하와를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이제 하와를 유혹하죠. 그 뱀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유혹에 넘어가니까 선악과가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또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먼저 하와가 먹게 되고 그리고 하와가 아담한테 권하게 되어서 최초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결과가 죽음이고 그리고 에덴에서의 추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 최초의 사람들의 범죄의 결과로 죄는 인간에게 유전되었고 인간은 모두가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참 싫어합니다. 참 싫어해요. 이게 죄가 유전되었다라는 그 가르침에 대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시편 51편 5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냐라는 고백이고 로마서 5장 17절은 바울이 쓴 글이죠. 한 사람이 아담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의논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경의 선언을 대할 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담의 죄의 대가는 아담이 치르면 되는 것이지 나도 왜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도전적인 반응들이 나온다. 저 역시 그러하였고 잘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아담의 이야기가요. 과연 아담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의 욕망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연뜻 보면 신화처럼 보이는 이 얘기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제가 이 아담의 이야기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담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담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앞에 굴복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의 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문제인데요. 인간의 죄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은 불순종의 문제인가?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의 오염, 그리고 인간의 오만에 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까닭은 그분은 인간이 기계적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과 자유로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할 인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에요. 기계적인 사랑에는 자유의지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인격적인 사랑에는 자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는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거부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인간이 사탄의 무슨 유혹에 넘어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만이 있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자유를 사용해서 신처럼 되기를 바랬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신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처럼 되어서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건데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오만입니다.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지 아닌지를 인간이 판단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선,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때는 인간의 판단 너머에서 선하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선과 악의 감지자가 되려는 인간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인간은 대담하게도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아주 대담하게도 아주 간단하게도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 모든 가치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통제하여 두려 했던 인간이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성도 되신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요. 이래도 인간은 죄인이 아닙니까?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이 나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선하신 분으로 생명의 근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이 인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모든 가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가 난 것은
폭력이요, 탐욕이요, 무절제한 욕망이요, 이기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 나만 남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인간의 이런 허망한 노력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없음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처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가 있죠.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죽이고 떠난 그 인간은 역설적으로 바로 그 원수된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떠난 인간을 떠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원수된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떠안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으나 인간은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자기 안에서 부정하였고 사망의 운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오만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정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대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의 주님 안에서 즐거이 뛰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초대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바로 우리의 성도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